오늘부터 룻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삶 속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 그게 룻기이죠.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수천 년간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절을 하듯이 그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합니다. 그때 함께 유대인들이 읽으며 노래하며 기뻐하는 축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토록 유대 민족의 사랑을 받았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노래예요. 문학 작품이에요. 마치 성경 속에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이 실제로 이 스토리에 너무나 딱 들어맞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 진짜 소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오미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유쾌한 자, 달콤한 자, 기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베들레헴으로 다 실패해서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미가 아니냐 그럴 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마라는 쓰다는 뜻이에요. 쓴 자. 이런 이름이 이 스토리에 딱 정말 들어맞는 이름이죠.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도 상징적이에요. 말론이라는 이름은 무효라는 뜻이에요. 또 기럨이라는 이름은 낭비라는 뜻이에요. 이 두 이름처럼 둘 다 이 아들들이 객지에서 비명 행사를 합니다. 또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목 혹은 목덜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현실의 문제에 잡혀서 다시 어머니를 쫓지 않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죠. 룻은 무슨 뜻이냐면 친구라는 뜻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이름처럼 끝까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서 끝까지 그의 친구가 되지요. 또 아주 유명한 그 주인공이 있죠. 보아스. 보아스는 어떤 뜻이 있냐면 그 안에 힘이 있다. 그래서 그 이름처럼 실제로 그는 부유하고 남자답고 용감하고 왕성한 그런 사람으로 그런 활동을 하죠. 그래서 룻과 결혼해서 그 모든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게 이어주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철로역정 읽어보셨죠? 존 버년의 철로역정. 거기에는 등장인물들이 다 이런 스토리에 맞는 이름으로 일부러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그런 소설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건 소설이 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 이야기가 다윗의 직계 조상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짜 왕이 아니고 실제로 통일 왕국의 가장 위대한, 가장 존경하는 그 왕이라는 실제 인물인데 그 인물의 할아버지인 오벳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는데 그것도 성경에 있는데 그게 가짜다? 지어낸 말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두 번째는 만약 이게 진짜 소설이었다면 정말 소설이었다면 유대인들이 영웅 중에 영웅으로 생각하는 이 다윗의 이야기에 감히 주인공을 모압 여인으로 설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이순신을 존경하잖아요. 근데 이런 소설이 있어요. 알고 보니 이순신의 할머니가 일본 여인이었다. 이런 충격적이잖아요. 그 싫어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의 할머니가 모압 여인이었다? 여러분 이게 소설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동시에 모든 구성 요소가 정말 잘 짜여진 소설처럼 드라마틱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죠. 또 놀라운 것은 이게 아주 짤막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성경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리고 놀라운 끝없는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일깨우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룻기를 살펴가면서 이 힘을 받길 바랍니다. 이 힘을 함께 공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깊은 바다까지 내려간 한 여인을 다시 높은 곳으로 올려 놓는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이죠.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본문 시작.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러분은 비극적 희극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희극적 비극을 좋아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그 과정은 슬프고 아프고 힘든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놀라운 희극이 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대부분의 그 과정은 행복하고 형통하고 잘 되고 기쁘고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대박 망하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원하십니까? 전자죠. 그렇죠? 희극에서 비극적 요소는 그 기쁨을 더 크게 만드는 장치 역할을 합니다. 주인공이 고생을 하면 고생할수록, 우리 흔히 이제 시쳇말로 개고생이라고 하죠. 아주 고생을 할수록 그걸 보는 읽는 독자와 청취자들이, 시청자들이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장치예요. 왜냐하면 반전의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비극에서는 주인공의 희극적 요소는 더 큰 슬픔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장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 룻기는 어디에 속합니까? 비극적 희극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이 슬픈 이야기, 고통, 아픔, 고난, 여러분 이것은 이 뒤에 벌어지는 그 기쁨을 2배, 3배, 10배 크게 만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치라는 사실을, 구성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딱 이 5절, 6절에, 사실은 5절이죠. 5절에 국한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소설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이게 별로 슬프거나 이 사람들이 당한 상황이 그리 공감이 되지 않아요. 힘들었겠다 이런 거를 그냥 그 생각만 하지 별로 공감할 수 없어요. 마치 여러분 한 사람을 앞에서 보는 것과 뒤에서 보는 것이 전혀 다른 것처럼, 제가 이렇게 앞을 보고 설교하지만 제가 만약 똑같은 내용, 똑같은 미소, 똑같은 상황을 뒤를 돌아서 설교를 한다면, 제 뒤통수를 보고 여러분 저를 보신다면 어떤 기분이겠어요? 전혀 다른 느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우리를 향해 뒷걸음질 치듯 다가옵니다. 우리는 미래의 뒤통수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미래를 향해 긴장되고 두려운 것이죠. 그 표정이 진짜 그 미래의 표정이 미소일지 아니면 분노일지 슬픔일지 알 수가 없어요. 반면에 지나간 미래, 이미 나오미에게 올 그 미래는 우리에게 지나간 과거죠. 이 뒤를 돌아서 우리가 보면 그 얼굴은 이미 보여요. 환하게 웃는 표정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슬프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본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그 당시의 미래를 향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미래의 뒤통수, 그 고난과 슬픔과 절망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두려운 미래를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와 똑같은 인생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그 미래가 뒤통수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정말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한없이 추락하는 한 가문의 처절한 파멸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가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을 합니다. 언급을 하는데 이것은 곧 사사시대를 말하는 거죠. 사사시대는 언제부터예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여호수아가 죽는 그때부터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사울 왕을 세울 때 약 한 340년 정도 되는 그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사사시대는요, 혼란과 암흑의 시대예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불과 여호수아가 죽은 지 한 세대 만에 바로 그 다음 세대에 여호수아의 신앙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메아리 치고 있는 중에 그 메아리가 다 사라지기도 전에 사람들은 다 까먹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다 까먹고 하나님을 속히 떠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때 단 한 세대 만에 어떻게 됐어요? 다른 세대가 넥스트 제네레이션이 디퍼런트, 전혀 다른 제네레이션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다 있는데 은혜도 있고 경험도 있고 성경도 있고 제도도 있고 교회도 있고 건물도 있고 다 있는데 여러분, 다른 세대가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사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전체를 요약하는, 사사시대 전체를 요약하는 상징적인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는 어떤 일정한 패턴들이 나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이 340년간 첫째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일깨우고 돌이키고자 징계를 내리세요. 근데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징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 원수를 무찌르고 그 원수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이 패턴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계속 반복되는 시대가 사사 시대였어요. 그러면 이 룻기의 배경은 그 사사 시대 중에 어느 부분에 있냐? 룻기 후반부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족보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4대 그 조상이 보아스예요. 우리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하나의 보아스예요.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다윗의 어떤 관계가 돼요?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이 바로 그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인데, 살몬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라는 거예요? 라합이죠. 라합이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인, 그렇죠? 그 여인이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보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세기 340년 가운데 어디쯤 이 이야기가 됐겠어요? 보아스가 장성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초기는 아닐지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반부에 이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시기에 영적 현실을 알 수 있는 말이 있는데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흉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그리고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자마자 흉년을 주실까요? 주실 수도 있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셨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기억하십니까? 거기에서 한쪽에 백성 또 한쪽에 해서 한쪽은 축복을 한쪽은 저주를 선포했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병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아주 풍족한 삶을 주겠다고 복을 주겠다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떡그릇과 반죽그릇과 모든 것이 복을 받겠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허투루 하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왔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사인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그 기간이 바로 이 룻기의 정확한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또 하나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유다 지파의 한 가족이 통째로 그 이방 나라인 모압 지역에 가서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도 이민자고 또 거주의 자유가 있고 얼마든지 왔다 갔다 살 수 있다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또 이들에게는 그 의미가 좀 특별합니다. 사사기 초반이었으면 땅을 분배받아서 정착을 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곳곳에서는 이 블레셋과 또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이 또 내어쫓는 그 씨름이 아직도 진행되는 과정이었을 거예요. 또 사사기에 나오는 단지파가 자기의 거주할 처소를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저기 새롭게 거주할 장소를 찾아다니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엘리멜렉 가족의 이사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그 영역의 확장을 위한 이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타국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타국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온 가족을 데리고 영구 이민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부르시고 그 땅을 주신 것은 한번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계속 살고 마음에 안 들거나 좋아도 더 좋은 데 있으면 마음대로 가서 살아라. 하나님이 이래서 이스라엘로 인도했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로 그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바로 그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용감하게 싸워서 곳곳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보다 더 화려하고 앞선 철기 문화를 가졌던 그 가나안 이 나라들이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악하고 음란한 문화를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거기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몰아내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 엘리멜렉은 그런 시대적 사명이나 부르심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랑곳하지 않고
모압 땅으로 떠나버립니다. 물론 당장에 흉년이라는 현실적인 큰 문제가 있어요. 흉년을 지나기는 쉽지 않죠.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 보세요. 하루도 굶기 쉽지 않은데 흉년을 어떻게 1년 내내 혹은 2년, 3년을 이어지는 흉년을 어떻게 그 고통을 참겠습니까? 또한 아직 사무엘과 같은 영적으로 강력한 지도자나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사명과 부르심을 일깨우지 못한 그런 현실의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의 이름을 보면요, 매우 역설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엘리멜렉. 멜렉이 왕이잖아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은 매우 영적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 선택은 매우 육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어떤 땅이었냐면, 어떤 민족이었냐면 그모스라는 신을 섬겨요. 그 암몬 족속은 몰록 혹은 밀곰이라고 부르는 그 신을 섬겼는데 같은 신으로 봐요. 근데 이 신이 얼마나 음란한 신이었냐면 어린 아이를 산채로 불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런 하나님이 극히 지극히 증오하시고 싫어하셨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살아 있을 때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에 이 모압 왕 발락이 역대급 무당 이 발람을 매수해서 이 저주를 시킵니다. 영적으로 저주를 이제 걸어가지고 공격을 하지요. 근데 온갖 사술과 주술에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발람의 입에 축복의 말을 넣어주시죠. 그래서 그가 저주를 하려다가 축복을 막 얘기해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 발람과 발락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면 영적으로 음란함으로 공격을 하죠.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과 친분을 맺어서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식사는요, 그 축제는요, 저녁 만찬은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또 우상에 드리는 제사는 성적으로 음란한 이런 문화와 자리까지 가는 그렇게 결탁이 되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초대해서 교제한다고 하면서 그런 영적인 음란의 문화를 심어준 거죠. 여러분, 이때는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쳐서요 의기양양한 때였어요. 그리고 한 번도 큰 전쟁을 치르지 않은 자들이 그런 강력한 나라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자부심, 이것을 갖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이 죄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시딤에서 그런 모함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음란에 빠져서 빠졌던 이 죄로 죽은 사람이 무려 24,000명이에요. 칼과 창으로 싸웠던 그 전쟁에서 죽은 인원이 별로 없는데 이 영적 음란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공격은 외적 공격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공격은 내적 공격이에요. 바로 이런 모압 땅으로 그가 온 가족을 데리고 약속의 땅을 뒤로 하고 사명을 뒤로 하고 그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다 떠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흉년을 피하자고 하나님께서 친히 배분해 주신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떠나서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더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까? 어리석은 일이에요. 당장에는 가장을 위하는 사랑에 또 지혜롭고 똑똑한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망하는 길이죠.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거주의 자유가 있어요. 얼마든지 옮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하지만
힘들더라도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자리는 꼭 떠나지 말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망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가면 저주받는다. 여러분 가서 엘리멜렉이 잘 살았으면 사실은 그게 더 큰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롯이 하나님의 동산같이 여겨지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서 잘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요? 축복이었나요? 그들이 비록 우상은 섬기지 않고 그 문화의 동성애와 같은 그 문화는 물들지 않았더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적극적이고 위대한 신앙의 생활은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압 땅으로 이사 갔던 것은 마치 롯이 이 소알 땅으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주한 것과 같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잘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못 돌아왔겠죠. 예, 돌아오지도 못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윗의 조상이 될 수도 없고 더 멀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망한 게 오히려 축복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망하는 게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데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는요 분명 아무리 있고 싶어도 떠나야 될 애굽이 있고 또 아무리 떠나고 싶어도 견디고 지켜야 될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둘을 헷갈리면 안 돼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 이건 무슨 사인이에요? 애굽을 떠나라는 사인이에요. 애굽을 떠나라는 사인. 하지만 이 오늘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경험했던 흉년은 분명히 참고 견뎌야 하는 하나님의 회초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속히 떠나라는 사인을 참고 견뎌야 하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여겨서 거기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거기서 애굽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일깨우기 위해 휘두른 회초리를 떠나라는 사인으로 알고 떠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여기에 지켜야 할 자리인지 떠나야 할 자리인지. 엘리멜렉은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청개구리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켜야 할 때를 떠나고 떠나야 할 때를 지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엘리멜렉은 이 둘을 헷갈렸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나오미는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풍족했다라고 표현해요. 내가 풍족히 나갔으나 지금 빈손이 되어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21절에 하고 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떤 상태에서 나갔다고요? 풍족한 상태에서 나갔다. 그들은 빈손이 되어 돌아왔지만 사실은 그 떠날 때에 풍족하지 못한 채에 그대로 베들레헴에 남아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저렇게는 살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이제 10년이 지나서 어떡합니까? 오히려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동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풍족한 것과 지금 약간 곤란한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견뎌야 될 자리에 견딜 때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간을 지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제 더 비참한 실패에 나락에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지금도 이민 생활하는 것, 외국에서 사는 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어렵죠. 부족 사회였던 이 고대 시대에는 얼마나 그게 더 어려웠겠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주변에서 맴돌며 산다는 것, 거류민으로 산다는 것, 이민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간신히 세트를 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멜렉 남편이 죽습니다. 참 충격적인 비극이에요. 여러분 호주로 이민을 왔는데 세트를 하자마자 남편이 죽어요.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힘들다, 이민생활 힘들다 하지만 저는 이 룻기가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우린 이민자잖아요. 거류민이잖아요. 이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 다 끌고 전 재산 다 정리하고 이민해서 왔는데 세트를 하자마자 남편이 죽어요.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질까요? 하지만 나오미는요 거기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신세 타령하지 않고 남은 두 아들을 모두 장가 보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남편을 가장 그 당시에 이 모든 재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죽은 그 상태에서 두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제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신부 지참금을 줘야 데려오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럼 당시에 두 명의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재정과 또 힘이 들었겠어요. 또 누가 아버지 없는 그 가문에 또 이 시집 가고 사람을 보내려고 했겠어요. 그 얼마나 보이잖아요. 그 많은 고생했던 그런 장면들. 그러나 나오미가요 그 일을 다 해냈어요. 나오미에게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어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었다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겠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셨겠어요? 비록 남편의 둔감한 영적 분별력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그때에도 자기는 그거를 말릴 만한 깨어있는 그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되지 않아서 비록 여기까지 왔지만 이 고난을 경험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의 믿음이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고난에 굴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잠시 행복했을 겁니다. 남편이 죽어 쓸쓸하던 빈자리를 두 며느리가 채워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읽어보면 두 며느리가 착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또 다른 고난이 끝 없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자 사랑하는 큰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아들이 죽어요. 사고로 함께 죽었는지 아니면 뭐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돌림병으로 한꺼번에 병이 걸려서 순차적으로 죽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아들이 나오미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기쁨이었던 이 두 아들이 다 동시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민 10년 만에 제가 이제 이민 10년 거의 되는데 이민 10년 만에 여러분 아들 다 자녀들 다 잃고 남편도 잃고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되죠. 우리는 이 5절에서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과 비극 중에서 견디기 가장 어려운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야 했던 그 이별의 아픔, 낯선 땅과 낯선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외로움, 의지하던 남편이자 가장 사랑하던 남편을 떠나보내었던 그런 고통, 홀로 남은 외로움, 이제 삶에 남은 유일한 기쁨이요 의미였던 두 아들을 또 동시에 한꺼번에 잃어버려야 했던 고통, 홀로 남았다는 고독의 고통, 또 과부가 당시에 겪어야 했을 재정적인 사회적인 고통,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는 버림받았구나, 우리는 저주받았구나 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절망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좋은 주일날 아침에 계속 힘든 얘기 할까요? 이 한 가정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끝도 없이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목적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이 룻기가 시작하는 어떤 특정한 지점, 어떤 위치, 거기에서 출발해야 우리가 이 이야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위대한 섭리, 위대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는 이 5절에서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치 신약의 탕자의 비유처럼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위대한 이름은 가졌지만, 거창한 이름은 가졌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의 동산과도 같이 보였던 땅을 향해 나갔던 롯처럼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 풍요함의 자리를 찾아서 떠난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끝없는 영적 빈곤과 처참한 상실,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잃고 돼지들과 함께 같은 음식을 먹으며 살았던 것처럼,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밑바닥에 던져지게 됩니다. 바로 거기가 이 룻기의 시작이에요. 이 룻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 내려가서 봐야 이 이야기의 온전한 의미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그곳, 어디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자리에 누가 기다리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여겨질 때 바로 분명히 거기에 계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다 끝났다고 여길 때, 아무런 희망이 남아있지 않다고 여길 때, 바로 그때부터 진짜 스토리, 진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룻과 나오미를 기다렸던 사람이 보아스였어요. 그 보아스를 향해서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룻기 3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룻기 3장 18절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지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보아스는요, 룻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되는 룻과 나오미의 삶을 180도 역전시킨 주인공이 바로 이 보아스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는 뭐가 들어가요? 끝없이 밀려오는 고난처럼 보이는 바로 그것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란 끝까지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헤세드, 따뜻한 끝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열정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게 룻과 나오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준 사랑이 이 사랑이에요.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이 절망적이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쓰다고 하지만, 내가 쓴맛을 본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에서 나오는 나오미보다 더 쓰겠습니까? 고단한 이민의 삶이라고 하지만 이 나오미가 당한 고통보다 더 큰 이민의 고통을 겪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녀가 당한 고난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예요. 우리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나오미와 룻처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께서 인도하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